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설교학을 맡고 있는 구아름입니다. 오늘은 환대 해석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관계나 배제, 억압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요,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가능한데요.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동기나 감각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되고 지지되고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대 해석학을 이야기하면서 인식적 부정의,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대의 해석을 위한 삶의 윤리는 전체적인 삶의 윤리를 제가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인식론적 부정의는 어디서 오냐면 지식과 이해, 의사소통, 관행, 참여의 문제, 그것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의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짧게 설명을 하면 인식의 난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론적 부정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특정한 지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불신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게 됩니다. 이런 인식론적 부정의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증언적 부정의라고 합니다. 증언적 부정의는 어떤 듣는 사람들의 혹은 대화의 참여자들의 편견이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춰질 때 부정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여자 설교자이자 목사이자 그리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대화에 아주 잘 참여를 해주시지만 가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가끔 목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제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언적 부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언적 부정의라는 것은 대화의 참여자의 편견이 화자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미란다 프리커라는 사람은 이를 정체성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정체성 편견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불공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윤리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윤리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가 선한지 어떤 텍스트가 악한지 혹은 성경 인물 안에 어떤 인물이 본받을 만한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 악한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 윤리를 설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정서적 반응과 이런 공감들을 통해서 독자가 어떤 하나의 관점에 도달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성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경험,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설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나의 경험보다 타인의 경험에 최대한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윤리들을 교정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이나 생각의 목표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윤리적인 원칙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윤리적인 능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성숙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학적 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단적인 해석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정의가 일어나게 되면 이 특정한 약자 집단이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구체적인 사례도 없을 때 그로 인해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삶의 고통을 겪은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그럴 때 이제 그 여성들을 많이 겪어본 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변호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경험들이 이 여성분들을 힘들게 할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여성분들의 경험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찾은 단어가 바로 인식론적 차원이 바로 성희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해석학적 불평등은 어떤 담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해석을 찾기 때문에 소외된 약자들 혹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혹은 그 경험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의미들을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게, 그 불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해석학적 소외가 설교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지나 슈워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서를 희소성의 원리로 읽지 말자, 풍부함의 원리로 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의미를 제한하거나 어떤 총체화시키지 않고 좀 더 개방하고 확산하고 넓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정해놨던 어떤 한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고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읽기가 환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